샬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함께 찬양하며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3절 말씀을 보니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 다윗은 왕의 곁에서 왕을 보호하는 왕궁 수비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할은 비교적 안전한 역할입니다. 반면 천부장은 어떤 직책일까요?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야전 사령관입니다. 전쟁에 투입되어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을 왕궁 수비대에서 야전 사령관으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을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보내어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울의 의중은 18장 17절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17절인데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처럼 사울은 왕의 권력으로 사람의 보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사울의 손에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입니다. 사울은 그 창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치료해 주려 온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합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손의 창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빼앗으려 합니다. 자신의 길을 막는 자, 사울은 가차없이 그를 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해 보이는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실 것도 직감합니다. 사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왕위를 좀 더 지키고자 최대한 그 시간을 늘려보고자 몸부림칩니다. 창을 던져보기도 하고 다윗을 치열한 전투에 내몰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애씀은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창을 던지지만 표적을 맞출 수 없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내보내지만 오히려 다윗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다윗은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보고 그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더 신뢰를 받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알량한 꾀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면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습니다. 이 수금은 단지 하나의 악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악령을 쫓아내고 사울을 치료하여 살려내는 것입니다. 또 인사권을 막 휘둘렀던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다윗은 왕이 왕궁에서 내쫓으면 나가야 했고 전쟁터로 내보내면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힘든 과업을 매 순간 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인데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백성이 다윗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곧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사울과 다윗이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다윗은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과 매 순간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다윗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내 안에는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요 선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하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게
되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주와 늘 동행하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능력의 주요 지혜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고 또 기도와 찬송으로 주와 대화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작은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족과 자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나를 통하여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그 영생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